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그 보석 중에 호박보석이라고 혹시 아세요? 호박보석?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남자 이렇게 한복 있잖아요. 남자 한복에 그 뭐라고 그래, 단추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꼭 꿰는 앞에를 한복에 많이 쓰이는 보석이 호박보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큰 보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복에다가, 남자 한복에다가 옷고름 있는 데다가 많이 쓰는 게 호박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미국 여행객이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 미국 여행객이 유럽 여행 중에 이 호박보석 하나를 보고 좋아 보이니까 하나를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 3번 통과해서 미국에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것을 좀 팔을까 생각해서 이제 보석상한테 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호박보석을 살 때에는 얼마를 줬냐면은 한 800불 정도, 이렇게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한 800불 정도의 호박보석을 샀대요. 근데 이 보석을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팔려고, 이거 대체 얼마 정도 이렇게 금액을 좀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요, 25,000불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돈에 하나 관심이 없나 800불에 샀는데요 25,000불을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25,000불, 800불에 샀는데 딴 사람한테 가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보석상에 갔더니요, 얼마를 준다고 하냐면요, 10,000불을 더 준다고 그래요. 35,000불. 남일이라 기분 나쁘죠? 35,000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분이 궁금한 거예요. 800불짜리인데 25,000불을 준다고? 800불짜리인데 35,000불을 준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좀 잘 알고 있는 보석상한테 가서 이 호박보석을 주면서, 내가 이거 여차여차해서 얼마 주고 샀는데 25,000불을 준대. 딴 사람한테 갔는데 또 35,000불을 준대.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잘 알고 있는 보석상 주인이 조금씩 이것을 꼼꼼하게 들여보더니요, 여보세요, 이 보석은 10만 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 호박보석이요, 일반적인 보석이 아니라요, 열심히 감정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에게. 이제 좀 감동을 하네요.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의 아내가 조세핀인데요, 그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선물했던 보석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석이 아니라 거기다가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에게 써놨던 그 문구 때문에 800불짜리 보석이 10만 불까지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요, 값비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8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요, 한 8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800불짜리밖에 안 되는 호박보석이 10만 불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평범한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사인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값어치 있고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가치 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8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또 세상이 나를,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나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인해 주실 때에 너는 나의, 당신은 나의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사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서 가치 있고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게요. 당신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음에 묵도 시간에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영접한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구원의 잔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높이 들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항상 함께합니다라는 주의 복과 은혜가 날마다 가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주신 기쁨과 주신 용기와 주신 능력이 세상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용기가 세상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세상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믿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용기를 제자들의 마음 안에 소유하면서 나아갈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기도 한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감당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2017년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기쁨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로 인하여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빼앗아가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서 용기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한번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시는 질문이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이 무엇인지요? 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질문이 되어질 때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냐면요, 구원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냐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감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를 들면은 증상이 있더라고요. 또 몸에 가려움증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증상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잘못 먹으면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 안에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죽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악이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고난이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저는요 구원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안에 고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보여지는 죄든 숨겨지는 죄든 우리의 삶 안에 죄나 고민이 항상 우리의 삶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제가요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면에서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증상만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내 안에 문제는 있지만은, 내가 죄를 좀 지은 것 같지만은 나는 구원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살면서 보니까 말로 짓는 죄가 있고요. 살면서 보니까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죄가 살면서 보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우리의 삶 안에 항상 지뢰처럼 폭탄처럼 있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그 생각으로 짓는 죄가 남을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죄더라고요. 누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죄더라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의 증상이 있더라고요. 죄인 된 우리의 증상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말로 짓는 죄가 있는데, 거짓말하기, 그럴싸하게 속이는 게 말로 짓는 죄. 그냥 뭐 농담으로 한 번 한 겁니다. 그냥 내가 장난삼아 한 번 한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말로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이 훔치는 것이 있는데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죄의 해방을 당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의 편으로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살아있는데 무슨 죽음을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끝은, 죄의 열매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삽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삽시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늘 잃어버리고 이 가에 있는 것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더라고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좋은데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좀 쉬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찾아지는 하나님의 평안보다는 외적인 것, 예수 믿으면은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내가 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해방되어지고 용서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보혈에, 생명의 능력에, 생명의 소망이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는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죄의 증상에서도 용서가 되고 죄의 본질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해결함 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하며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이제는요 내 삶이 하나님의 편에서 옳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죄가 큰 소리를 치면서 죄가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가 시한폭탄처럼 약속되듯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편에서 첫 번째,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찾아오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주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은 죄와 멀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질문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옳지 못한 태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의 죄의 출발이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와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꾀임에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더라고요. 죄의 출발이, 죄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 안에 넘어가게 되고, 그 유혹 안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편에 죄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아져 나가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죄의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힘겨워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죄의 본질과 죄의 증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된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죄의 증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찾아갈 곳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앞장서기만 하는 이 죄인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용서함을 받고자 원하는 마음들, 또 용서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 마음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똑똑똑 놓고 하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의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해주시는 마음이 들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에, 들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 제가 죄인이잖아요.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 대신에, 당신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제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이 사실이 간단하면서도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와닿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되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설교 요약지에도 좀 나와 있지만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잠잘 곳도 없습니다. 등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민수기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요. 원망해서 불뱀에 물리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더라고요. 왜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으면은 죽지 않을 텐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어떤 것을 사인을 주냐면요, 놋뱀을 만들어서,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끝에 매달아 두어라. 그리고 천막 안에서, 집 안에서, 텐트 안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쳐라. 밖으로 나와서 놋뱀을 바라봐라.
밖으로 나와서 노뱀을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바라봐라.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뱀을 바라보면서 한번 체험해 보아라. 불순종을 순종으로 한번 바꿔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우에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산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노뱀의 모양이 한국에 보면은 의사분들이 이 의사 옆에 그 로그 마크가 가슴에 호주머니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 노뱀의 모양이 이 치료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로고가, 의사협회 로고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런 로고들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요. 치료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왜 원망했냐고, 왜 불평했냐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책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의 믿음의 소망도 우리의 삶 안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만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뜨겁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내 삶을 날마다 함께합니다. 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사는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합니다. 누립니다.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 조렌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뉴욕에 어떤 호텔에 도어맨을 몇 년 동안 했냐면은 53년 동안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호텔 도어맨을 53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78세의 나이에 지금 리타이어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렇게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당신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호텔 도어맨은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듯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도움엔 그 일이 작고 크고 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요. 손님을 볼 때마다 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정신이나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을 대하듯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마칠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영향력과 삶의 은혜가 내 삶의 터전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는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 안에 반듯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53년 동안 호텔 도어맨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은 마지막에 고백에 하나님, 나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땀 흘리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내가 살아는 가지만은 내 마음 안에 무언가 완벽하게 100% 채워지지 않는 내 육적인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망과 갈증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적이진 않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줄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 안에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떠나지 않는 일들이 내 이름으로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빼어놓고 가는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도 하고 출발도 하고 손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복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승리자로 되게 하고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마다 나의 안에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꼭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내가 만납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도, 간절한 믿음의 고백도, 간절한 믿음의 소망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짖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된 소망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주의 은혜와 권세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하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